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횃불 언약이라고 불리는 본문이에요.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났죠. 떠나서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 땅에 지금 도착했고, 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서 기근을 피했다가 또 여러 어려움도 겪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겪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번째 나타나셨을까요? 2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너에게 이거 약속한 거 꼭 줄 거니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그 약속에 대해서 이루시겠다는 그 증표를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이걸 잠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 하면 어떻게 좀 생각이 드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가고, 아브라함 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늘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그렇게 명령에 순종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에서야 2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2번째 오셔서 처음 부르셨을 때 주셨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부르실 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2번째 나타나신 때는 86세예요. 다음 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 태어나거든요. 그때의 나이가 86세라고 하는 걸 보니 85세는 6세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이제 2번째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17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3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14년 이후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브라함아 여기야 따라와, 이렇게 늘 나타나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은 뭐예요? 그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처럼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자주 나타나셔서 내 귓가에 좀 속삭여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맨날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면 우리도 좀 신앙생활 잘할 텐데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때로 막연해 보이고 막막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 아닐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두 번째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시작이었는데 오늘은 7절부터 읽었잖아요.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어요. 아들을 주실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고, 오늘 7절부터 21절까지는 뭐겠어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자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땅에 대한 약속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걸 재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었지만 처음으로 이 약속을 계약이라는 공식적인 약속이라는 공식적인 그 형식을 통해서 증표로 주셨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만 주신 게 아니라 오늘은 확실한 증표로 주세요. 이것 때문에 4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으로 올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죠.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이 횃불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고 우리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십니다. 너희 알아서 살 길을 찾아내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막 흔들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격려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요약하면요, 그냥 일종의 계약서를 쓰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할 때 쓰는 계약서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땅 계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부동산 매매를 지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계약서의 양식은 오늘과 같은 양식이 아니라 고대 근동사회의 양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저 시작인 7절에 보면 계약을 지금 주도하시는 소유주께서 절대적인 권위를 보이시면서 시작하시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 약속 계약을 맺으실 때 내가 누구다라고 시작하는 그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세요? 네. 소유주, 땅 주인입니다. 땅 주인. 나는 누구라고요? 이 땅의 주인이다. 이 땅은 내게 줄 수 있는 주인이다. 온 땅의 주인이다. 특별히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하신다고요?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아요. 처음 부르심을 받고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고 왔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물론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마음속 깊이 뭔가 모를 불안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세요? 땅을 주시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멀리서 보면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와 이 사건이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400년 후에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이걸 1차 독자라고 하잖아요. 저자가 기록을 할 때 1차적으로 염두에 둔 대상은 아브라함을 위해 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미 죽고 없어요.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창세기를 쓴 이 1차 목적은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이제 모세가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500년 정도 지나서 출애굽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은, 너희가 갈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지금 다시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떠돌고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 2세대죠. 1세대들이 가나안 정탐을 보냈다가 믿음으로 보기를 실패해서 하나님을 원망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38년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시 가나안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겁니까? 격려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갈 땅, 누가 주는 땅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누가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가나안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소유권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 여러 족속들은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야. 너희에게 주실 거야. 하나님이 오늘 성취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었겠죠. 분명히 출애굽 1세대인 부모들로부터 들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땅이에요?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거인이 살고 있고 성을 쌓아서 전쟁을 칠 정도로 규모 있는 군사를 조직해서 잔인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보면요, 이 가나안 민족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전쟁을 치고 하는 방법이 잔인합니다. 이미 문명이 뿌리내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쉽지 않겠죠.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는 겁니까?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소유주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고 너희 것이니까 가면 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잘 아세요. 그래서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아브라함이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약간의 불안감이 섞인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 녀석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아직도 모르겠냐? 그렇게 봐도 모르겠냐? 이렇게 다그치시는 게 아니라 횃불 언약을 준비하셔서 증표를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격려하시는 하나님으로 저는 많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에 횃불 언약에 대해서 다시 좀 더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없어서 좀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속상해할 때 넌 아직 그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다그치기보다 평가하기보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녀의 문제로, 때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의 문제로, 삶의 곳곳에 펼쳐지는 크고 작은 고민과 어려움 중에 사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을 때가 있다 해도 한번 마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두렵잖아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격려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 지금이고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우리를 다시 입히시고 용기를 주시려고 격려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모든 본문의 시작은 1절부터였는데요. 1절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냐고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를 보호할 보호자고 너를 든든하게 지원하고 후원할 지지자가 되어주겠다.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최고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이신 것 같아요. 물론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최고이신데. 근데 하나님 정말 최고이신 것 같아요. 이 최고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하나님 앞에 자주 나아가세요. 더 자주 나아가서 하나님 힘든데 좀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 좀 불안한데 마음을 좀 다잡아 주세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횃불 언약을 계속 볼 건데요. 여기서 보여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일방적이에요.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3번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면 한 번 정도 만나 뵐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두드리지 않아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막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횃불 언약이라고 했죠. 오늘 횃불 언약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데요. 8절에서 아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줄 뭘로 내가 알겠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증표로 계약서 써줄 테니까 너는 그 계약을 위해서 이거 준비해라. 그리고 그 준비물이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량,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이 가축들은 나중에 레위기에서 희생 제물로 쓰게 될 그런 제물들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가축과 새들을 어떻게 하느냐? 10절입니다. 모든 걸 가져다가 가축들은요, 반을 가르는 거예요. 좀 잔인하지만 반을 쪼개서 쪼갠 것을 한 줄, 두 줄로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늘어놓는 겁니다. 새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지 않고 그냥 한 마리씩 뒀겠죠. 자, 이렇게 가를 때 피가 철철 이렇게 흘렀을 겁니다. 그거를 두 줄을 열을 맞추어 놓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갈라놓은, 이 두 줄로 갈라놓은 가축들, 이 사체들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17절이 하이라이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서 타는 횃불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내가 이 약속 반드시 지킬 의무를 지겠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약속 어기면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왜 반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내가 이 약속을 어기면 이 반으로 갈라서 죽은 동물처럼 내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생명을 걸고 약속에 대한 의무를 질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 여기서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만 지나가시잖아요.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합니까? 약속을 하고 있는 쌍방이 같이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모든 계약은, 세상의 모든 계약은 한 명이 맺는 계약은 없습니다. 그렇죠? 두 명이 같이 맺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도 같이 하지만 이 약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둘 다 의무도 같이 지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약속이고 계약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고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의무를 누구만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신다. 이거는요, 이 언약이 철저하게 쌍방이 아니라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부터 철저히 일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증표는 요구했지만 언약을 맺으려 하거나 의무를 함께 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서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위해 의무를 지셨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고대 문서에 보면요, 이 당시 사회를 이루었던 히타이트 족속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계약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계약을 맺기로 제한하는 쪽이 주로 누구겠어요? 소유주, 우월한 왕.
누군가를 정복한 왕이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점령을 당했거나 비교적 힘이 약한 왕이 그 계약을 맺기로 이제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사이에 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평화를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때 강한 왕과 약한 왕이 모두 의무를 집니다. 평화를 위해서. 자, 나는 너희를 공격하지 않을게. 나는 너희에게 누가 쳐들어오면 보호해 줄 거야. 그럼 약한 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우리는 배반하지 않고 왕의 나라를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서로 쌍방의 의무를 함께 지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동의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이 땅을 줄 거고, 결국 이 땅은 뭘 말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허락할 거고, 너희를 구원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너와 함께 할 텐데, 그 축복은 우리가 받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의무는 누구만 지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시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도 그래요. 우리가 요청한 자격도 없죠. 요청하지도 못했고 주도한 것이 하나가 없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이 다가오시죠. 때로 하나님과 좀 멀어지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약속에 변함이 없어요. 왜냐? 의무는 하나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사랑이 일방적인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2차적으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의무를 지고 가신 거예요. 구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 내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유효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 모든 의무를 스스로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라 바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영원토록 의지할 하나님입니다. 영원토록 그 변함이 없어서 그 짐을 지신 하나님이 너무 신실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횃불 언약을 계속 봐왔잖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런 관계가 안전합니까? 위태롭습니까? 안전해요? 위태로우세요? 안전하죠. 너무 안전합니다. 왜냐? 이 약속이 깨어질 리는 이 의무를 진 쪽이 의무를 어기면 이제 깨지는 건데 하나님이 의무를 혼자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의무를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너희 안 되겠다. 그냥 의무를 그냥 어겨버리시면 약속이 파기되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행동에 따라 좌우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좌우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 의무를 어기고 언약을 깨지만 않으시면 영원히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그런 상태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같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만 번은 깨졌겠죠, 약속이. 때로 욕심의 눈이 멀어서, 때로 두려워서, 때로 여러 가지 생각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많으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맺어진 이후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그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남유다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떠난 적이 있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언약이 깨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을 주시고 돌이키려고 하신 거지 하나님 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해 갈 때도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시는 게 뭐였어요? 70년 후에 회복시켜 줄 거다. 너희를 다시 돌이킬 것이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어떤 순간도 언약을 깨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기 전에 땅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시는데 400년 후에 줄 거라고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뭔지 아시겠죠?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애굽의 노예가 될 텐데 400년 후에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하고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창세기를 지금 처음 읽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430년 만에 나왔는 건데 대략 400년 만에 지금 애굽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 약속하셨던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믿을 만한 분이시죠. 영원토록 의지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 읽은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당부하세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의무를 혼자 지시고 영원히 변치 않게 너희를 이끌어 가실 분이시다. 그래서 세 번째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토록 의지할 하나님. 얼마나 세월이 지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몇백 년이 흘러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누구의 의지가 더 크신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너무 크신 겁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원토록 의지해라. 때로 조바심이 나고 서둘러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누굴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항상 신실하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때로 어려움이 보이고 뭐가 이러냐라는 생각이 들 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각오와 의지가 대단하시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린 그래서 영원이 뭔지 잘 몰라요. 영원하지만 영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영원토록 의지할 하나님. 약속이시죠. 영원토록 의지할 하나님을 너희가 다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의지하고 따라오라. 오늘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아브람처럼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신앙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오늘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 최고의 하나님을 모시고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풍성한 안정적인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